오늘 말씀은 지난주의 말씀과 연결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속에 있는 이 죄를 완전하게 그리고 영원하게 이것을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이건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에 있는 이 죄를 영원히 해결해 주셨다고 한다면 그 길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고 12절에 그렇게 말씀했고, 또 한 번의 제사로 말미암아서 영원히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셨다고 14절에 보니까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죄사함 받는 길을 주셨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시적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편안한 마음 가지고 살아가도록 그 정도로 한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말씀을 주님께서 이루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도 이미 이러한 말씀들이 가득하게 약속되어 있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사야서 45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장차 이스라엘 나라도 물론 포함되어 있고 이 세상의 모든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향해서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하시되 영원한 구원을 얻겠다고. 그래서 영원히 우리가 수치도 당하지 않고 욕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레미야서에도 보면 31장에 날이 이르면 새 언약을 하나님께서 맺어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시면서 이제 31장 34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악행을 사해 주시는데 그 사해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다시금 그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악을 행할 때에 죄를 용서해 줄 수는 있어요. 그죠? 근데 기억에서 지워지지는 않더라고. 이게 저는 생각을 하고 싶지 않은데 기억에서는 이게 안 지워져.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억에서 지워버리시고 더 이상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에서 완전하게 다 클리어하게 지워버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회개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회개를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첫째는 단회적인 회개이고요. 두 번째는 반복적인 회개이죠. 그래서 단회적인 회개는 뭐냐면은 단 한 번, 일생에서 단 한 번 하는 회개입니다. 그리고 반복적인 회개는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가 회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단회적인 회개는 이것은 원죄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범한 죄가 아니라 우리의 이미 피 속에서 내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그 죄를 받고 태어난 그런 DNA 같은 그런 원죄를 의미하는 것이고, 반복적인 회개는 자범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지을 때에 그러한 죄를 우리가 회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단회적인 회개는 영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 문제에 속하는 것입니다. 근데
반복적인 회개는 육적인 것이고 이것은 우리의 삶에 대한 것이며 성화에 관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단회적인 회개는 우리가 복음을 듣고서 이 복음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반응해서 내가 이것이 정말로 죄악된 것이구나 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복적인 회개는 뭐냐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도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응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다 보니까 이러한 죄를 범했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아와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내 마음속에 믿고 죄에서부터 돌이켜서 예수님께 돌아올 때에 우리가 죄 사함 받은 그런 확신을 가진다면 그것은 단회적 회개에 속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반복적인 회개는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에 대한 것을 바로 우리가 개념을 잡으려면은 이 두 가지를 바로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이죠. 자, 이단은 뭐냐 하면 이 둘 중에 하나를 부인하는 것이 이단입니다. 단회적 회개를 부인하고 반복적인 회개만을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회개파라 그렇게 말합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박옥수 목사라고 하는 사람은 4단계 회개를 통해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파예요. 안식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안식교는 이 단회적인 회개를 부인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죄를 회개해야 된다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인데 이상구 박사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은 안식교에서 35년 동안 5년 넘게 활동을 하신 분이신데 이분은 그 안식교에서 홍보대사로 지낼 만큼 아주 탁월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안식교에서 난 탈퇴하겠다고 그렇게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충격이 되어가지고 이 기독교 신문이 아니라 일반 신문에 이게 기사가 난 거예요. 그만큼 이분이 유명한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니까 수십 년간 거기서 지내다 보니 그들이 믿는 것은 예수가 아니라 율법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염증을 느꼈던 것은 안식교 핵심 교리 중에서 조사 심판이라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서 그것은 구원의 시작에 불과하며 우리의 죄는 아직까지 처리되지 않았다고 그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교는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CCTV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듯이 하늘에서 죄를 계수하고 있으니 절대로 우리가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고 그렇게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상구 박사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잘못된 교리를 따르니 신앙생활의 기쁨은 찾아볼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 하고 철저히 반복적인 회개를 해서 의인 되려고 하니까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이고 이런 식으로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은 예수님의 위대한 복음을 잘못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단회적인 회개만 주장하고 반복적인 회개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구원파라 그럽니다. 구원파는 어떻게 믿는가 하면 한 번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난번에 세월호 사건 때에 유병헌 목사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알게 되었습니다. 유병헌 목사는 이 구원파의 수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많은 부를 축적했던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이들은 뭘 믿는가 하면은 자기들이 한번 구원을 받았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니까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죄를 범해도 상관이 없고 사기를 쳐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이게 얼마나 성경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러한 교리인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단회적인 회개도 해야 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완전하지 않잖아요. 범죄하고 우리가 실수할 때,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 둘 중에 단회적인 회개와 반복적인 회개가 있는데 이 둘 중에 하나만 해야 한다고 한다면 무엇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단회적인 회개를 해야죠. 왜냐하면 이것은 구원에 대한 거니까. 여러분, 이것은 단회적인 회개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이 사건은 반드시, 여러분, 유턴이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범죄할 때에 참 죄를 범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회개하고 우리가 나아가야죠.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기억나시죠? 사람이 몸을 전체를 씻은 사람은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고 말씀했잖아요. 바로 그 말씀이에요, 이게.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단회적인 회개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을 계속해서 지속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여기에 대한 모형이 있는데요, 두 가지의 회개가 있으니까 구약에도 두 가지의 모형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죄를 범할 때에 하나님 앞에 속죄제라고 하는 것을 드렸는데 이 속죄제도 두 가지 차원의 속죄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자, 여기에 두 가지의 반차가 나오죠. 아론의 반차, 멜기세덱의 반차.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아론의 반차, 멜기세덱의 반차. 여러분, 아론의 반차는, 이 반차라고 하는 말은 계통이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 혈통이라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아론의 반차는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아론의 아들이 누구죠? 엘르아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은 대제사장의 1대 대제사장이었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은 2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에게 이것이 이제 그 직분이 이제 이어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아들의 아들에게 계속해서 직분이 내려가고 계속해서 이러한 직분이 이어지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의 반차는 뭐냐면은 딱 한 번만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 보면은 멜기세덱에 대해서 세 번 딱 이 언급이 나오는데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전쟁터에 나갔다가 돌아올 때에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아브라함을 맞이해요. 그럴 때에 아브라함이 그에게 10의 1조를 드리고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이제 축복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런 다음에 시편 110편에 보면은 메시아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다가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서 영원한 제사장을 보내겠다라는 그런 말씀이 또 등장하고 있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히브리서 6장과 7장에 걸쳐서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아론의 반차에서만 대제사장이 나와야 하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느 지파였죠? 예수님은 유다 지파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유다 지파에서 이 대제사장이 나올 수가 없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20절 말씀에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봐요. 시작.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자,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구약시대 때에는 속죄를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자, 그럼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자, 그랬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 사함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네? 죄 사함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그냥 틀려도 괜찮아요. 한번 말해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사함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대답 좀 해보시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사함을 받았어요? 받았어요? 또 받았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못 받았다고 하시는 분도 계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 사함을 받기도 했고 못 받기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죄 용서함을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죄 사함 받은 게 맞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원히 죄 사함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것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구약의 제사는 사람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한국에서 목회하시는 진용식 목사님이 계신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아주 적절한 예화를 우리에게 말해줬어요. 어떤 사람이 실제로 예를 들어서 실제로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붙잡혀서 재판을 받게 됐는데 아무리 조사를 해도 이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그러한 증거가 충분하지가 않아. 그래가지고 판사가 할 수 없이 무죄를 선고를 했어요. 그리고 땅 했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죄가 사해진 겁니까? 사해지지 않은 겁니까? 이 사람의 죄가 사해졌어요? 예. 눈치를 채셨네. 이 사람의 죄는 법적으로 볼 때는 사실 이 사람은 무죄예요. 감옥에 가지 않아도 되고 사람들이 이 사람한테 뭐 죄인이라고 얘기하지도 못해요. 그렇지만 그 마음의 양심의 죄는 사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9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우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구약에서 제사를 드릴 때에 그들의 육체의 죄는 사해질 수가 있었죠. 그렇지만 그 마음 속에 있는 양심의 죄까지 해결할 수가 없었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의 제사는 모형적인 제사이고 육신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었던 제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을 끌고 와가지고 피를 흘리고 그렇게 속죄제를 드려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1년에 딱 한 번 큰 제사가 있었어요. 그 제사는 대속죄일 날 드리는 대속죄제입니다. 이 날이 되면은 대제사장이 이제 짐승을 끌고 와서 이제 피를 흘립니다. 피를 이제 양푼에 받아가지고 그걸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지성소까지 들어가요.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저 언약궤가 있는데요. 그 언약궤 위에다가 이제 피를 막 이렇게 뿌리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아무 때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 날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들어가면 안 돼요. 그냥 들어가면 그야말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저 언약궤 위에 막 뿌리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때는 구름으로 막 쫙 내려와서 응답을 하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소리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나와가지고 성소로 통과하고 성소에서 이제 바깥들로 나가면 사람들이 쫙 이렇게 있는 거예요. 거기서 막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막 그냥 그렇게 하는데, 이제 대제사장이 나타나게 되면 사람들이 다 주목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대제사장이 어떻게 하느냐, 두 손을 번쩍 들면서 여러분들의 죄가 사하여졌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야말로 기뻐가지고 춤을 추면서 축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대속죄일에 드리는 그러한 제사입니다. 이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 전체의 죄가 사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보다도 더 큰 제사가 있었는데, 그 제사는 50년마다 한 번씩 드리는 희년의 제사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여러분, 희년의 제사 때는 그냥 말로 하지 않고 나팔을 부른 거예요. 나팔을. 그래가지고 그 대속죄일이 되면은요, 이스라엘 온 나라 그 지역마다 나팔이 울려 퍼지는 거예요. 뚜 하면서 이 나팔이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한번 나팔을 불어보려고 하는데, 이게 잘 될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제가 이스라엘에서 사온 건데 조금 싸구려를 사가지고 소리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한번 불어볼게요. 네. 이건 실패한 거예요. 이것도 실패했는데. 한국 사람은 사무 세판이라는 게 있어요. 세 번째. 이게 안 되네요.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사무실에서 할 때는 좀 연습할 때는 그래도 좀 잘 됐었거든요. 예. 이렇게 나팔이 울려 퍼지게 되면요, 이스라엘의 감옥문이 다 열려버립니다. 그 죄인들이 다 그냥 석방이 되고요. 그리고 빚이 다 탕감돼 버려요. 빚을 많이 진 사람들은 굉장히 좋겠죠. 그날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노예들이 다 풀려나가지고 자유인들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땅이 원래 주인에게로 다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년, 기쁨의 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글을 읽었는데, 이러한 글을 읽었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자, 이 주의 은혜의 해라는 말이 바로 희년이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 말씀이 너희에게 오늘 응하였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러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신 것임을, 예수님께서 바로 이 희년의 해를 선포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인류 역사상 딱 한 번 드려진 제사가 있었어요. 그 제사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드리신 영원한 제사였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대제사장이 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이제 이 제사를 올려드렸는데, 제물은 무엇이었느냐? 제물은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도 되시고 예수님께서는 제물도 되셔가지고 그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사는 사람이 드린 제사가 아니에요.
이 제사는 우리 하나님께서 드린 그 영원한 제사이고 단 한 번의 제사였던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자신이 친히 제물이 되어서 영원한 언약의 피를 흘려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 제사는 단 한 번의 제사이며 영원한 제사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이 영원한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영원히 온전하게 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면 이제 이 진리가 여러분들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해 보세요.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그렇다 하시는데 많은 사람은 아니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내려가 보면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같이 시작.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더 이상 제사 드릴 게 이제 없어져 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한 번에 완전히 영원토록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이 사실을 믿는 것이 그것이 참된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에 있는 원죄와 자범죄까지도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심지어는요, 우리가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예수님의 그 복음을 우리가 믿었을 때에 우리가 구원받는 그 시점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를 주님께서는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아니하시고 다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주님께서 다 처리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더 이상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말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넘어져서 죄를 범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잃지도 아니하고 지옥에 가지도 않는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태어났으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실수해서 죄를 범했다고 그것 때문에 구원이 취소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모든 죄를 위해서 완벽하게 영원히 해결해 주셨다고 이렇게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에서 15절 사이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언약의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그 모든 육체의 죄뿐 아니라 우리의 양심의 죄까지 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고 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영원한 기업의 약속이 뭡니까? 이건 바로 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천국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하나님께서 끼쳐주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계속해서 16절, 1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자, 제가 유언서를 작성해 놨어요. 실제로 변호사한테 가서 돈을 주고 유언서를 작성해 놨는데 그 유언이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어요. 죽으면 효력을 발생하는 겁니다. 그렇듯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계실 때에 많은 약속의 말씀을 하시고 천국을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말씀이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는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는데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야 그 모든 말씀이 효력을 발생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것도 하나의 모형인데요. 구약 성경에 보면 도피성 제도가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요단강 동편에 3개가 있었고 요단강 서편에 3개를 만들어서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놓고 레위 사람들이 저곳에서 살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살다가 보면 사람들이 실수를 해서 자, 우리 한번 양쪽 옆에 계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해 주세요. 네. 이러한 중요한 말을 하고 있는데 졸면 안 되죠. 네. 확실하게 잠 깨세요. 잠 깨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실수란 게 있어요. 실수란 게. 그래서 실수를 해서 사람을 죽였어요. 사람을 죽였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이한 게 뭐냐면은 누가 사람을 죽이면요, 이 복수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마인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하여튼 죽여야 돼, 또. 그래서 이제 사람을 죽였으니까 누군가가 언젠가는 자기를 와서 죽일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피성으로 이제 도망을 가는 것입니다. 도망을 가면 저 도피성 안에만 들어가면 아무도 와서 자기를 죽일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어요. 법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도피성 밖으로 나가게 되면 보복하는 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더라도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이 사람이 도피성 안에 살다가 만일 대제사장이 죽게 되면요, 자기의 땅으로 돌아가도 아무도 이 사람에게 죽이지 못하는 그러한 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민수기 35장 25절에서 28절에 보면 그러한 이야기가 쫙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죄에서부터 자유할 수 있고 정죄를 받지 않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죄를 사함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영원한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그 말씀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 안에 머물러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을 보면 두 부류의 아이들이 있어요. 부모님들을 보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움츠리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아이들이 있다면 부모님들과 사랑의 관계에 머물러 있지 않다고 할 수 있겠죠. 이러한 자녀들일수록 자칫 삐뚤어지기가 쉽고 자칫 잘못되기가 참 쉽습니다. 근데 부모님들을 보면요, 어떤 아이들은 푸근한 마음을 갖게 되고 안정감을 가져요.
아이들이 장성해서 사회에 나가 살다 보면 얼마나 어려움이 많습니까? 많은 그런 문제 속에서 고민하다가 부모님을 이렇게 생각해서 떠올리면 왠지 모르게 용기가 생기고 다시 일어나야 되겠다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아이들이 부모님들과 건강한 관계에 있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지 그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인격을 신뢰하시고 확신 가운데서 이 세상에 살아가야만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이 세상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성경 구절을 한 구절을 같이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 31절 말씀부터 쭉 보시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다는 거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복음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떻게 해요? 끊을 수가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고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를 얼마나 원하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두려워하면서 이 세상에 살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사랑의 깊은 관계 속에서 사랑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여 주시는 것을 얼마나 원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마귀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있는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시면 돼요. 예수님은 영원히 죄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참 구주이시고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히 죄사함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구원의 확신,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죄사함 받지 못하고 늘 불안해하고 늘 양심의 가책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은 절대로 승리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다 깨끗하게 씻어졌다는 이 확신 가운데서 우리가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과 저에게 승리를 안겨다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묵상하면서 함께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